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옆에 분과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입니다. 아멘 하시지요? 예, 다시 한번 인사합니다.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는 제자입니다. 벌써 12월 달이 되었고 성탄의 기쁨을 우리가 또 찬양으로 함께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됩니다. 시작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12월 달이 되었고 한 해를 이제 돌아보면서 더욱더 은혜의 복음에 집중하고 그래서 말씀이 정리되어져 그 말씀이 실현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시고 우리 입술에 언약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언약이 뭔가? 언약이란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언약이 뭔가? 라고 물었을 때에 오래 믿은 분들 중에서도 선뜻 대답이 안 나오실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언약이 뭔가부터 정리가 되어야 돼요.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가 언약이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오래 신앙생활 했는데도 언약하면은 도대체 뭔지를 또 몰라요. 왜냐하면 성경에 언약이 원체 많으니까. 그러나 언약 중에 언약,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유가 뭔가? 구약에 하나님이 타락한 아담에게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보내겠다라고 말씀으로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걸 언약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약에는 계속적으로 메시아를 보내겠다, 메시아를 보내겠다. 신약에서는 그걸 그리스도란 말이죠. 메시아는 히브리 말이고 헬란말로는 그게 그리스도 같은 뜻입니다. 기름 부었다라는 뜻이지요. 하나님은 아담에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 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놔 놓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담에게 위임하셔가지고 왕적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생육해라, 번성해라, 땅에 충만해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실제적인 모든 축복을 다 주신 것이죠. 근데 사단의 함정에 빠져가지고 아담이 하나님을 떠나게 됩니다. 왜 떠났느냐? 하나님 말씀 아닌 사단의 말을 붙잡고 그것이 죄가 되어서 하나님 떠나니까 바로 즉시 재앙과 저주가 들어오는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하는 저주, 재앙, 죽음이 들어오게 된 거죠. 이 문제를 인간이 해결하려고 아무리 발버둥 쳐도 해결이 안 돼요. 그래서 종교도 만들어보고 착한 일도 해보고 그러면서 철학으로 모든 천체를 연구해봐도 도저히 하나님 만날 길이 없는 거예요. 하면 할수록 그걸 누가 속이느냐? 사단은 더 속이는 거예요. 종교 만들면 종교에 사단이 역사해가지고 불신자 기도에 응답하고 그 다음에 또 철학은 자기 머리로 모든 걸 해결하려 하니까 거기에 또 사단이 역사하고 그 다음에 착하면 실제적으로 잘 돼야 되는데 착한 사람이 오히려 더 문제 가운데 빠지고 나중에 착한 사람이 정신문제 오게 되어지고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겨서서 긍휼히 여겨서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닮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내는 겁니다. 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왜? 아담 하와에게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도록 명령하셨는데 그걸 놓치고 마귀 종이 되니까 그들을 다시 구원해서 하나님 나라 완성하기 위해서 그리스도를 보낸 거예요. 하나님 나라 완성 속에 우리 영혼 구원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영혼 구원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 나라 속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오셔서 메시지가 뭔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40일 동안 말씀하셨고 주님이 천국이 가까워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복음 전하고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은 내가 하나님 나라에 소속이 된 줄 믿으셔야 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소속은 하나님의 나라구나.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그 배경이다라는 걸 말해요. 그럼 전도, 선교, 세계복음만은 하나님 나라와 관계가 있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 힘으로 되느냐? 안 돼요.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주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또 우리는 빨리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 많은 언약이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은 인생 문제가 해결이 안 돼요. 그리스도라만 인생 문제 해결되기 때문에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인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그래서 진짜 언약 중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 그거 오시겠다고 약속한 책이 성경 구약은 옛 언약이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셔서 오셨다라고 말씀한 것이 신약 언약책이에요. 그래서 구약은 옛 언약, 신약은 새 언약. 그래서 구약을 언약책이라 하는 이유는 그리스도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고 오셨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신구약 성경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는 시대적인 언약이 있어요.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도록 시대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은 방주처럼 그 안에 들어가면 다 산다, 방주를 예수 그리스도로 예표해 주신 거예요. 그리고 피 언약을 주시면서 십자가의 그 피로 우리 죄를 대속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 피 언약 가지고 설명하고 방주 가지고 설명하고, 그러면서 유월절 어린 양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해 주고, 그러면서 성막을 만들어라, 성막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대 그걸 가지고 뭐 해요? 세계 복음하는 거예요. 시대 그 언약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설명하면서 세계 복음하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은 주님이 뭐를 만들었다고요? 교회를 만드시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니까 네가 복이 있도다 하면서 내가 이 반석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 하셨어요. 지금은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세계 복음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교회가 돼야 돼요. 교회가 안 된다, 그 사단 마귀 장난이에요. 교회를 어렵게 한다, 그거 사단 마귀 장난이랄까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가지고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그게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언약 중에 언약이 그리스도고, 그 다음에 시대마다 주시는 언약이 있는데 그것 붙들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는 이 사실을 알고 성경을 볼 때에 얼마나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게 언약의 핵심 중에 핵심인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얼마나 중요하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압니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했는데 그날이 오순절 날이었어요. 언약 잡고 모인 그날이 오순절이었는데 성령이 임하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임하셔서 교회가 하나하나 생겨졌는데 오늘 또 그 성령에 의해서 우리 은혜교회가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열심히 기도해도 뭐가 잘못됐느냐 알아야 되죠. 그래서 알아야 할 것이 기도입니다.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약 없이 기도하면은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언약이란 말씀을 설명해 줬는데 이 언약을 모르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언약, 시대적인 언약을 모르고 그러면서 강단에서 흘러 넘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기도한다. 그게 종교적인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를 아무리 열심히 해도 언약 없이 기도하면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하는데, 언약과 관계없는 틀린 기도예요. 언약하고 상관없으면 그건 틀린 기도예요. 그러니까 틀린 응답이 오게 되는 거예요. 틀린 응답이 오니까 신앙생활이
힘들고 고생이 되는 거예요. 틀린 언약을 잡고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이 응답 주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사람 만날 틀린 줄도 몰라. 틀린 줄도 모르고 종교 생활하는 것이 실제적인 것인 줄 알고 자꾸 종교 생활로 가는 거예요. 신비주의로 가고 율법주의로 가가지고 너무 정죄하고, 거기에다가 하나님이 자꾸 응답하시면 만날 사람들 더 죽이는 거예요. 매번 신비주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늘 인본주의 쓰는 거죠. 그래서 틀린 기도를 하면은 틀린 응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틀린 응답을 받으면 받는 만큼 힘든 인생을 살아갑니다. 아니면은 응답을 못 받기나, 차라리 응답 못 받는 게 나아요. 차라리 응답 못 받는 것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면은 그게 응답이에요. 그래서 응답이 없으면은 갈등이 와요. 응답이 없으면은 방황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랜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또 이상한 데 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느냐? 언약을 확실히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로 답을 내지 못하고 시대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내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를 드려봐도 별 재미가 없어요. 어느 날 직분을 줬는데 그 직분이 오히려 짐이 되어버린 거예요. 시간 갈수록 갈등되고, 시간 갈수록 무거워지고, 시간 갈수록 자꾸 방황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는데, 오늘 한국교회가 비난하는 게 아닙니다. 한국교회 스스로도 지금 말하고 있어요. 지금 위기다고 얘기하고, 한국교회 스스로도 지금 이래서는 안 된다고 얘기해요. 한국교회가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습니다. 세계 어느 교회보다도 한국교회 성도들의 열심은 특심이에요. 그런데 특심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고, 언약 붙잡고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되는 것이죠. 언약 없이 기도한다, 그게 인본주의예요. 언약 없이 기도한다, 그게 불건전 신비주의고, 그게 지식주의로 흘러가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자는 모두 다 승리했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안 돼요. 절대 열심히 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중직자들은 난 열심히 했는데 안 된다. 아니에요. 열심히 하지 말고 생명 걸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신앙생활은 생명 거는 것이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하냐, 언약이 얼마나 좋냐, 그거는 생명 걸어야 될 일이죠. 열심히 해야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 증거가 우리는 아브라함이고 이삭이고 야곱이고 요셉입니다. 공통점이 뭐냐? 그들이 인격이 훌륭했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니에요. 그들이 수준이 좋았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인품이 행위가 발랐다고는 절대 얘기를 안 해요. 그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붙잡은 거예요. 그거 붙잡을 때에 네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증거를 주셔요. 그럼 믿음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자랑할 수도 없는 겁니다. 우리가 내 신앙생활 자랑한다, 그거 뭔가지 복음의 중심에는 안 맞는 거예요. 복음을 모른다는 말이 아니라 내 신앙생활의 축이 복음이 아니고 딴 데가 있어서 그게 내 신앙생활을 자랑하는 거예요. 어렵다고 낙심한다, 그거 복음에 뿌리 내린 거 아니에요. 어려워도 우리는 상관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뭔가 그걸 발견하죠. 그래서 부족하고 모자랐지만 중요한 것은 언약을 붙들고 어느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어지고, 언약을 붙들었는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고, 그래서 믿어지면서 어디로 끄져 올라가요? 모리아산 끄져 올라갈 수 있는 거예요. 절대 사람들이 봐서는 이해가 안 되는 일을 하는데 그게 초대교회에 사람들이 볼 때는 술 취했나 할 정도로, 한나는 술 취했나 할 정도로 기도를 중요시 여기고 기도의 자리에 앉아가지고 그 시대를 살린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오늘 요셉은 형들이 자기 앞에 양식 사러 왔는데 형들 10명하고 이제 베냐민까지 다 왔어요. 베냐민까지 다 왔는데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 줄 모르는 거예요. 형제들은 모르고 양식 얻기 위해서 베냐민까지 다 들어왔습니다. 너희 아버지는 잘 계시냐? 잘 계십니다. 이제 그때 요셉이 자기 정체를 드러내는데 내가 요셉이다 하니까 그게 몇 년 만에? 20년 만이에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아직도 흉년이 2년 됐었고 5년이 남았다는 거예요. 그럼 풍년 7년 지나가가지고 곡식 모아놨는 거예요. 요셉이 총리 될 때에 30세니까 17세에 팔려갔으니까 지금 13년 지내갔는데가 풍년 7년 7년 하고 이래 하면은 거의 30 몇 세가 지금 됐는 거죠. 37살, 8살, 9살 이 정도 됐는 거예요. 요셉이 되니까 20년 지나갔는데 형들이 기절해야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 꿈이 어떻게 되는가 보자 하고 팔아붙는데 그 꿈이 이루어져 가지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는 거예요. 입을 뻥끗도 못하고 두려워서 전부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한 말이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쩌다가 요셉을 팔아가 우리가 이 지경이 됐나? 한탄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금 오늘 15절에 보니까 요셉이 베냐민 끈안고 울고 그 다음에 형제들이 입 맞출 때까지 형들은 입 하나도 뻥끗하지 못해. 그때서 말을 했다라고 말한 거예요. 얼마나 놀랍게 기절한 것이 다행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요셉의 한 말을 기억해야 됩니다. 첫 번째입니다. 언약에 근거한 요셉의 고백입니다. 사람들이요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세상 거 얘기해요. 교회 와가지고 대부분 내 생각을 얘기 많이 합니다.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에요. 교회는 세상 기관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기관이에요. 원래 가정도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고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이 교회를 세웠었어요. 그 가정은 적은 교회고요. 교회는 큰 가정이에요.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기관이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기관은 하나님의 말씀이 포럼되어지고 해야 되는 거죠. 요셉이 이때 뭐라고 했느냐? 언약에 근거한 고백을 했어요. 그게 뭔가 하면 창세기 45장 4절 5절입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도 한탄도 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냈다. 어디에 근거합니까 이게? 그게 아브라함 창세기 12장에 근거한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로 한 민족을 이루겠다 하셨어요. 모든 민족이 너를 인해 내가 복을 받겠다고 말씀하셨어요. 7절에서 8절에 보면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렸고 당신들보다 나를 먼저 앞서 보냈다. 그리론 이리를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고 하나님이다 라고 말한 거예요. 오늘 우리는 교회에 오고 우리는 전도자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우리 교회에 일어나는 일, 우리 다락방에 일어나는 일, 전도 선교 세계 복음화에 일어나는 일에 언약에 근거한 신앙 고백하기를 축원합니다. 딴 거 말하면 틀려요. 우리 단체에 대해서 얼마나 다른 말 했는데요. 질서 없다. 뭐 조금 있으면 이 단체 이건 안 되겠다 얘기하고 막 별의별 얘기를 다 했다니까요. 그랬는데 그 말은 전부 다 무너져 버리고요. 지금 전 세계 곳곳에 오직 그때의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막 제자들이 일어난 거 있죠.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각인시켰고 이삭에게 각인시키고 그러면서 야곱에게 각인시키고 요셉에 각인. 왜? 언약의 후손들이니까 그게 하나님이 계속적으로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오늘 또 요셉은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고 거기에서 나온 꿈과 비전이 뭔지를 알고 그래서 지금 꿈을 생각하고 지금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꿈대로 다 실현되어졌으니까 뭐를 고백해야 되겠죠? 내가 잘났다고 고백해야 됩니까? 형들 앞에서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그 언약대로 나를 보내가 이렇게 되었다는 거예요. 오늘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요셉이 뭐라 하면 내가 하나님 대신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내 하나님 대신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보냈고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서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오늘 우리는 복음 안에서 우리 후대들을 길러내는 성공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공이 뭐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우리 후대들 길러내는 거하고 관계 있어야 돼요. 요셉이 50장 마지막에 가가지고 야곱이 죽고 나니까 형들이 또 두려워가지고 또 떠는 거예요. 그때 요셉이 아니야, 내가 하나님 대신 못한다. 하나님 대신 내가 당신들을 이렇게 못한다. 그리고 내가 당신들 자녀까지 애굽에서 다 기르겠다고 말씀한 거죠. 오늘 우리 성공했는 분 계십니까? 우리 후대들의 발판 되시길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교회 오고 사역 현장에 가고 뭘 얘기해야 돼요? 우리 생각과 얘기하면 판판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 당하고요. 우리 생각 가지고 세상 기준 가지고 내 실력 가지고 하나님의 일이 되는 거 아니에요. 판판히 부끄러움 당해요. 요셉은 언약에 근거해 가지고 이제 형들에게 말씀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원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의 인도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했고 하나님의 주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붙드는 신앙생활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어떻게 성취되잖아요. 지난주에 말씀은 실현되잖아요. 그게 내게 이루어지는 것을 실현이란 말한 거예요. 그거 말하는 것이 전도자예요. 이사야 40장 8절에서 6절 8절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란 거예요. 우리 인간은 내 유익이 되고 하면은 생각이 바뀌고 손해가 되면은 또 생각이 바뀌고 손익 따라가지고 우리 인간은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게 히브리서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실현돼요.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 우리 주님은 1.1획도 없어지지 않고 다 이루리라 했었습니다. 그럼 뭘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은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에스겔 36장 3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들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것을 건축하고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니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걸 붙들어야 돼요. 그리고 잡을 때에 중요한 것을 잡아야 돼요. 교회 와가지고 중요한 것은 잡지 않고 엉뚱한 것 잡고 있으니까 그래서 대강응답을 오게 돼요. 대강응답. 둘째입니다.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도 내 인생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게요? 언약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해야 돼요. 요셉은 자기 성공한 거, 자기 과거 전부 언약 가지고 딱 다 해석했었습니다. 그러니까 맞지요. 맞습니다. 우리는 야곱의 인생이나 족장들 네 분의 인생을 언약으로 해석하지 않으면 중간에 전부 자살할 사람들이에요. 요셉요, 재앙으로 볼 것 같으면 자살해야 될 사람이에요. 그런데 언약으로 해석하니까 노예로 가 있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거예요. 세상 기준 보면 아니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디에 가 있어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걸 체험해야 돼요. 거기서 증인되는 것이고 그거 지역을 바꾸는 것이죠. 어려움에 절대 좌절하지 않습니다. 언약을 가지고 내 인생을 해석하면은 절대 어려움에 좌절하지 않아요. 저는 하나님이 부르셨다는 걸 알게 됐었을 때에 정말로 육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운데 좌절이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를 부르셨기 때문에. 언약으로 내 인생 여정이 해석이 되어지면은 성공해도 결코 자만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은요, 지금 여러분 정치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기업 한번 보시라니까요. 여러분 기업 오너들 한번 보라니까요. 어떻습니까? 교만하기를 그럴 데 없어요. 저런 분들이 대학 나고 저런 분들이 석사고 저런 분들이 박사가 할 세상 지식에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나요. 우리가 성공했다 교만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인데, 하나님이 주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어떻게 교만해요? 은혜라는 말은 내 것으로 된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은혜다 은혜다 아는 사람은 교만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은 노예 때도 좌절하지 않았고 총리가 되었어도 교만하지 않았고 전부 갱신과 응답의 기회가 되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 인생 속에 전부 다 뭐야? 어려움은 갱신의 기회고, 어려움은 응답의 기회고, 어려움은 발판이 되어지고. 그래서 언약의 여정으로 해석된 인생은 요셉처럼 고백이 다릅니다. 다윗입니다. 시편 23편 1편에서 1절에서 6절, 그 어려움 속에서도 고백이 달라요. 여호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꼴짝 달자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자기 이름을 위하여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어려웠다고 어려움에 빠진 것이 아니라 거기서 신앙 고백이 달라진다니까요. 시편 18편 1절에서 2절에 보면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그래. 사울을 피해가지고 어딘데 쫓겨다닌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하고 하나님 관계가 더 돈독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욥의 신앙 고백,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되었어요. 하루아침에 재산 다 날아가고 하루아침에 몸이 만신창이가 되고 그랬는데 고백이 달라요. 언약 가지고 있는 사람, 욥이 언약 가진 줄 뭐 어디에 어떻게 합니까? 욥이 19장 25절에 보면은 내가 알기엔 나의 대속자가 살아계시니 마침내 그가 땅 위에 서실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실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요, 지금 하루아침에 물질이 없어지고 하루아침에 만신창이가 되어도 전혀 흔들림이 없는 거 있지요. 그게 어디에 있느냐? 욥기 1장 20절에 20에 내가 모태에서 적신으로 나오선즉 또한 적신으로 그리로 돌아갈지라 라고 말했어요. 주신 자도 여호와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라 그랬어요. 물질이 있고 없고에 상관이 없는 거예요. 이게 바로 언약이 확실한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한 말은 뭡니까? 23장 9절에 14절에 보면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겠다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간다 그러면은 언약이 체험된 사람은 말하는 게 틀려요. 대부분 오래 믿어도 언약을 잘 모르면은 그저 불신자 기준에 기도하고 불신자 기준에 응답을 기뻐하고 그러는 것이죠. 욥기 42장 5절에 보면 그거 다 지나고 나서는 욥이 뭐라 고백했느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만 듣기만 하였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를 봅니다 라고 말했어요. 사도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가 본 바요,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라고 말씀했었습니다. 오늘 우리도 그렇게 성령께서 내 속에 와 계시고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귀로 듣고 우리는 몸으로 체험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확실해야 돼요. 사도 바울은 신앙 고백이 달랐어요. 가장 핍박받았고 욥은 가장 고난을 많이 받았고 다윗은 여러 가지 방황하고 쫓겨다녔는데 그런데 고백이 달라요. 빌립보 1장 12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에 진전이 될 줄 아노라. 제가 아는 분 한 분이 감옥에 딱 들어갔었어요. 어째 교통사고로 감옥에 들어갔어요. 장로님인데. 근데요 막
빨리 돈 줘가지고 안 끄집어내준다고 막 집에 난리치기더라니까요. 사도 바울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갔어요. 복음 전하다가 하나님 왜 저를 여기 감옥에 들어갑니까? 안 해요. 내가 지금 감옥에 들어와 있는 것은 복음의 진전이 되는 줄 알아라고요. 거기에서요 복음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에서 실제적으로 간수장이 돌아오게 되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나중엔 로마 감옥에 가가지고요 황제 집안으로 복음이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오늘 언약이 있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들은 말하는 것이 틀리는 겁니다. 빌립보 1장 17절에 시기하는 사람이 나오고 진짜로 하는 사람이 나오고 그 문제 가지고 시끄러우니까 아니 시기해가 전하든지 아니면은 나를 괴롭게 하려고 전하든지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니까 내가 기뻐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차원이 다른 거 있죠. 차원이. 왜? 보는 것이 달랐기 때문에 언약 중심으로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10절에 보면은 자기 아픈 거, 자기 몸에 가시 가지고 뭐라고 했느냐?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고자 함이라 하셨습니다. 오늘 건강해 가지고 하나님이 일 안 하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는 사람 보다가 몸이 약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다가 거기에 능력이 머물러서 그분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 그게 더 큰 축복이에요. 뭐가 축복인지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래 내 연약한 부분에 하나님이 능력이 지금 머물게 하기입니다. 오늘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 약한 거 자랑한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오늘 우리 신앙생활에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그래서 고백이 달라야 돼요. 우리 고백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불신자들요 만날 죽겠다 죽겠다. 불신자 죽어요. 그게 불신자 죽는다니까. 그래서 입술에 감사가 떨어지지 아니하고 입술에 신앙 고백이 나오는데 은혜라라고 고백 나오길 바랍니다. 입만 열면은 감사하고 입만 열면은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렇게 말씀해야 돼요. 불신자 노래 부른 거 봐요. 그 노래 부른 대로 다 된다니까요. 돌아가는 삼각지 불러가 돌아가 붙잖아요. 그예요. 예? 아니 저는 저 TV 보다가 이건 본인들이 얘기했기 때문에 패티김 이별 노래 부르고요. 1년 있다가 이혼했다니까요. 그예요. 그 어나운서가 물어요. 그 이혼할 줄 알고 그 불렀느냐 하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고 그거 부르고 나서 1년 있다가 이혼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낙엽 따라가 버린 사랑 불러가지고 낙엽 질 때 다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는 그거 알고부터는요 제 입에 유행가가 잘 안 나와요. 저절로 그냥 차단돼요. 늘 뭐 찬송을 많이 불러요. 찬송을 많이 불러요. 오늘 또 우리의 입술에는 그 구구단 2918 이런 건 전부 다 버리고요. 예. 늘 할렐루야 아멘 예. 믿으면 믿음대로 될지라 하시길 바랍니다. 한번 중직자 대가 중직자 입에서 자꾸 10원짜리 나오고 이러면 되겠습니까? 예. 세 번째, 하나님이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데 언약을 성취하는 방법, 영역을 주셔서 성취합니다. 세상 일하고 달라요. 영역을 주셔가지고 창세기 39장 2절에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래요. 여호와의 신에 이처럼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구약에 하나님 앞에 쓰인 사람은 전부 영역을 가지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힘이 있고 눈에 안 보이는 힘이 있어요. 오늘 또 우리는 성도는 눈에 안 보이는 힘 가지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둘째는 지력을 주셔가지고 언약을 성취시켜 나가요. 요셉이 지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관들에게 답을 주고요, 바로에게 답을 주고요, 다니엘이 바벨론 박수들보다가 10배 지력이 있었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왕에게 답을 주고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알고 우리 자신을 알고, 그 다음에 천국 알고 지옥 알고 천사 알고 악한 마귀 알고, 그러면은 복음 알면은 우리는 굉장한 지력이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구도 풀어줄 수 없는 거 답을 줄 수 있는 지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체력을 허락하셔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었습니다. 13년 동안 노예 생활하는데 체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체력이 있어야 돼요. 모세가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 끌고 가는데 체력이 있어야 되겠지요. 뭐라 했습니까? 눈이 쇠하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말했어요. 오늘 우리는 언제 하나님 앞에 부름받느냐? 사명 다 할 때 부름받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해놓은 거 없이 자꾸 갈라 하지 마시고요, 사명 다 했을 때야 하나님 불러가요. 리빙스턴이 사명 다 하기까지는 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명을 붙들어야 돼요. 사명을. 사람을 붙여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다. 요셉 주변에 사람을 하나님이 하나하나 붙여가지고 요셉을 총리로 이끌어 가시고, 그러면서 일을 하게 하세요. 모세 옆에 여호수아, 갈렙 같은 사람을 붙여가지고 일을 하세요. 모세가 기도하는데 두 팔 들어가지고 너무 힘드니까 그다음에 아론과 훌입니까 와가지고 팔 들어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사도 바울 옆에 브리스길라 부부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야손 같은 사람 붙여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한 겁니다. 경제력을 회복시켜서 언약을 성취시켰었습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께 318명의 가병을 딱 붙여주셨어요. 그러면서 그거 움직일 수 있는 경제력을 주신 겁니다. 오늘 애굽의 경제는 누구 손에 있어요? 요셉 손에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곡식을 팔면서 전 세계 복음화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삭이 한 해 농사 지었는데 100배의 축복받아서 그거 뭐 했습니까? 세계 복음화하는 거예요. 우물을 팠다, 샘을 팠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살리는 일을 한 거예요. 야곱 집 나올 때 기름 한 병밖에 없었는데 돌아올 때는 하나님이 경제를 붙여가 돌아오게 하셨어요. 요셉 집 나갈 때는 기름 한 병도 없어요. 목숨도 지것 아니에요. 노예는 목숨도 지것 아닌데 하나님이 애굽 전 경제를 요셉의 손에 붙인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정말 언약 붙잡고 기도하다가 세계 복음화의 경제 축복 누리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립니다. 흉년이 들었는데 요셉에게는 경제가 있는 거예요. 흉년이 들었는데 안디옥 교회는 경제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앞으로 선교사 초청해야 되고, 이제 12월 달 되가 1월 달 되면 첫 주에 우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세계 복음화할 경제를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은혜교회에 선교 경제가 넘쳐야 되고요, 진짜 우리는 세계 복음화하는 경제의 축복을 누리야 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돼요. 요셉은 하나님의 뜻을 찾았습니다. 자기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가정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았고, 민족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세계 복음화에 대한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걸 하나하나 확인하는 거예요. 형들 왔었을 때 확인하고, 그 다음에 동생들도 베냐민 왔을 때 확인하고, 그러면서 오늘 또 언약에 근거한 그러한 고백을 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복음 안에서 모든 것 감사로 회복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언약적 인생 여정으로 우리 자신을 해석해야 돼요. 세상 기준 가지고 성도가 내 팔자야 하는 사람, 그 순간 지금 썩는 거예요. 우리는 팔자가 없습니다. 팔자는 거 누가 갖고 있어요? 불신자가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경륜과 섭리 속에 있습니다. 우린 팔자 같은 얘기하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어. 그래서 그 언약으로 내 인생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래서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세계 복음화의 오력의 축복 누리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언약에 근거한 우리 신앙 고백이 우리 입술에서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언약으로 우리 인생이 해석이 되어서 실패하거나 성공하거나 늘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의 고백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내 고백으로 우리 가정 살리고 내 고백으로 우리 민족 살리고 세계 복음화하는 후대들 일어나는 우리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또 오력 충만한 가운데 하나님 나라 회복하는 일에 우리 생이 드려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